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끝절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듣자
스스로 삼가서 강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게 눈으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그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옮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빛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다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도우시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말씀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557쪽이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갔어?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그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전 여호사밧 왕에게 그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아람 나라에 뺏겼는데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해서 다시 찾아오는 전쟁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참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근데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에게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니까 그 시드기야 그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불렀더니 왕이 전쟁 나가면 죽을 거라고 참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참 24절에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하는 사람이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구박하고 참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까짓 거 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죽음으로 끝난다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참 어떤 생활을 하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너는 잘했어, 너는 잘 못했어 라고 판단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는 그것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세상에서도 적절한 보응이 있고 또 한번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면 영원히 보응이 계속된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세상에서도 보응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보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해도 그에 대한 참 칭찬이나 영광이나 보응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복된 존재이지만 잘못 살았을 때는 짐승보다도 훨씬 못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혹독한 결과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한 번 한 행동은 영원한 보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멸망은 뭐가 멸망입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은 더 못하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못하고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은 더 못하고 1년 있다가 더 못해지고 10년 있다가 더 못해지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더 못해지는 겁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하늘나라는 뭡니까? 하늘나라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뻐 더 즐거워 내일보다 모레는 더 즐거워
모래보다 1년 있으니까 더 좋아. 10년 있으니까 더 좋아. 100년 있으니까 더 좋아. 영원히 계속 더 좋아지는 거. 이게 하늘나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거, 자기는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면 끝났다고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잊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은 면제가 됐습니다. 형벌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말 한마디 한 것에 따라서 영원한 칭찬, 영원한 상급, 영원한 대우, 영원한 영광이 따르든지 안 그러면 말 한마디나 행동한 것에 따라서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하늘나라 가서 그 잘못한 행동이 보일 때마다 부끄러워요. 영원 후까지 보일 때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잘한 행동이 하나 있으면 영원히 영광이 되고 영원히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만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망각.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지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 참 실력이 있든지 실력이 없든지 자기의 형편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두 글자로 뭐지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얼마나 기울였느냐?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보이는 걸 거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와 대단하다고 하고 인물이 있다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고 칭찬을 하고 존귀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소용없어. 아무래도 소용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얼마나 참 힘을 기울였느냐? 얼마나 마음을 다 기울였느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거 만들어 놨으니까 우와 하고 그냥 일이 딱 벌어지고 그냥 뭐 참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뭐 만들어 놔도 대단한 거 만들어 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100분의 100을 다 충성했느냐? 100분의 10만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지극히 무엇에도 충성되도다 큰 것에도.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조그만 거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거 보니까 존경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마음 목숨을 더 기울여서 다 충성했으면 큰 것에 충성하고 똑같이 쳐요. 똑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했어. 그러니 나는 이만큼 큰 걸 만드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어떤 실적을 만들어냈냐 그거 가지고 위대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거 만들어냈냐 그거 소용없어. 너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참 자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모든 것을 기울였습니까? 어제도 제가 침 맞으러 가서 요즘은 한 1시간 반 정도 해줍니다. 침도 맞고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와서 몸을 좀 풀고 왔는데 이 세상에서 그분은 배우려는 생각이 없어. 참 평생 어릴 때 영양실조로 봉사가 돼가지고 평생 못 보는 한이 있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혼자 잘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나한테 치아가지고 자기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뭐 물어봐 얼마나 웃었습니까? 예? 내가 한평생 나라고 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내가 하루에 매일 20절씩 성경을 쓰고 매일 20페이지씩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한다고 매일 책을 보고 매일 책을 보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뭐 자기보다 못 볼 거야. 나보고
이래 샀다가 말해서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 보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서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요. 자기는 장수가 저주지 어떻게 장수가 복이니? 그래 목사라는 사람이 장수하는 복 받고 싶다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니 계명에도 5계명 보시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지라고 축복이라고 말해줘 하나님이 복이라고 해놨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래. 그래서 나 제일 좋아하는 여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람이 기능이 다 끊어졌어. 그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도 90세에 기능이 다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아서 내게 기쁨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젊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또 아내를 또 다시 얻었어. 거두라는 아내 얻어가지고 자식을 5명을 더 낳아요. 나이가 더 많아졌는데도 어떻게 더 낳습니까? 하나님이 젊음을 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젊게 그냥 기쁘게 살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그런 복 받아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 그랬더니 뭐지? 그분이 이해를 못한대. 그러면서 오래 사는 건 저주라고 하면서 평생 앞을 못 보고 한이 맺혀서 답답해서 고통 중에 살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신앙이 없구나. 하나님이 소경으로 난관하는 건 자기 죄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실 역사가 있어서 그랬으면 소경이로 됐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텐데 이 사람은 맨날 그걸 뭐 한단 말이죠? 원망하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가 믿지만 나중에 끝까지 잘 믿을는지 못 믿을는지 모르겠다고 안 믿을는지 믿음이라는 게 지금은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믿으면 믿었지. 그러면 지금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1년 있다 안 믿으면 그것도 지옥 갑니까? 그러다가 2년 있다 또 믿으면 하늘나라 갔다가 3년 있다 안 믿으면 또 지옥 갔다가 왔다가 믿음이라는 지금은 믿었는데 나중에 안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으면 갈 때까지 믿는 겁니다. 지금은 믿었는데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잡탕이 돼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이분이 참 신앙 사상이 어디 가서 어떻게 이 모양이 됐나.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뭐지? 감리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와서 심취해서 불교도 하다가 감리교도 갔다가 또 뭡니까? 안식교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랬다가 지금은 개신교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믿는다고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딱하고 그러고 앉았으면 맨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니까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온전치 못하거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주어진 형편이 어떻더라도 어쨌든지 이 형편은 내가 구원 이루기에 제일 좋은 형편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맞춤 형편으로 나한테 주신 것이고 바로 이 형편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고 바로 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분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지 못하는데 어쩌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 믿는 걸 인생에 어느 정도로 기중히 여겼느냐? 대충 뭐 눈치 봐가면서 타협하면서 그냥 뭐 적당하게 했느냐? 아니면 죽을 똥 살 똥 했느냐? 죽도록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는 세상에 살면서 실력이 얼마나 좋느냐? 너는 세상에 살면서 참 성적을 얼마나 잘 거뒀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는 참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 걸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느냐? 아니면 뭐 5개 줬는데 2개밖에 못 남겼느냐? 2개밖에 안 줘도 2개를 더 남겼으면 최고고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는 건물이 얼마나 크느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거대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까짓 건 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뭐 해봐야 오늘 오전에도 40명이 채 못 나왔지만 그래도 최고입니다. 뭐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너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으면 40만 명 나온 것보다 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이즈만 가지고 따집니까? 사이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충성. 너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목숨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지. 대충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들어주시냐고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 할 때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서로 대적이 됐습니다. 싸움을 할 때입니다. 참 북쪽에 아합 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중하며 지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서 3년 동안 전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3년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합 왕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욕심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남쪽에 있는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왔을 때 야 우리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만만해지니까 아람 나라를 쳐서 길랏 나무를 빼앗아 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여호사밧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북쪽 이스라엘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갔더니 이 참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전쟁을 하긴 하는데 그 왕이 원하면 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불러온 사람이 400명이나 불렀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 치하소서 이깁니다. 올라가소서 이라고 아부만 하니까 앞만 봐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물라의 아들 이 미가야가 있는데 이 미가야는 꼭 나쁜 말만 해서 내가 미워하고 안 부른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불러보자 그랬어요. 그래 불러봤더니 참 길랏 라모스에 가서 전쟁하면은 아합 왕은 죽고 백성들은 저 목자에는 왕처럼 흩어질 거라고. 그리고 저 400명의 저 선제들은 다 거짓말 하고 있다고. 이랬더니 그 뭡니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로 만들어서 이 뿔로 꽉 찔러서 이길 거라고 그러는데 그 뿔 가지고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뺨을 때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언했는데 뺨을 맞고 참 뭡니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400명이 옳은 겁니까? 한 명이 옳은 겁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옳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겁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런데 400명이 다 올라가라 하니까 다수결로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아합 왕이 마침내 겁이 나니까 자기는 왕복을 안 입고 그냥 아마 장군의 옷이나 다른 옷 입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싸움에 나갔어.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너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 싸워서 왕만 죽여라고 딱 명령을 내리니까 그 아람의 정예 군대들이 왕복을 찾아왔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찾아가고 싸웠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서 그래서 거치고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못 나가고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습니다. 왕이 병거에 탔는데 병거에 피가 많이 흘러서 피가 굳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병거를 청소하려고 갔는데 못에 갔는데 하필은 그 못에서 청소했는데 그 못이 누가 모욕하는 못이라고요? 창기들이 모욕하는 못에 그거 가서 그러니까 죽어서 창기들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방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참 그 피냄새를 맡고 이 들깨들이 모여서 아방의 그 피를 핥았으니까 아방은 짐승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짐승이 먹이 취급받은 겁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들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아방이 뭡니까? 이 왕궁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았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선지자에게 너는 죽을 거라고 했더니 아왕이 회개하고 겁이 나니까 걸음도 천천히 하고 조심하고 이래 행보했더니
또 아합왕이 조심하는 거 보고는 겁이 나니까 용서해줘서 3년 동안 어려움을 얻겠습니다. 한 3년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욕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져. 평안할 때. 그러니까 참 평안할 때, 평안하고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찬송. 예? 평안할 때 찬송. 우리 사모는 맨날 찬송만 해. 평안할 때. 앉아갖고 맨날 찬송만 하고 하품만 듣고 있어. 평안할 때 뭐 해야 되지요? 예? 평안할 때 근심하고. 감사. 근심. 성경 읽고. 성경에 보니까 평상시에 기름 준비해야 돼. 뭐 근신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찬송도 맞고 뭐 찬송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편안할 때 뭘 준비한단 말이죠?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근신을 하든지 뭐 찬송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편안할 때 뭐 기름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을 대비했다는 겁니다. 편안할 때 뭐 해야 되지요? 심판을 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편안하다고 해서 나태하고 욕심을 가지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응? 나는 이렇게 참 성격이 좋습니다. 난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는 최선을 다했냐. 하나님은 성격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몇 등 했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선만 다했으면 최고로 상 받는 겁니다. 뭐 몇 등 했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는 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느냐. 최선만 다하면 1등입니다. 하늘나라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최선을 다했냐 그겁니다. 최선을 다 안 했으면 그건 아니고 빵이고. 그러니 나는 머리가 천재라서 공부 안 해도 100점입니다. 그건 빵입니다. 빵입니다. 나는 머리가 뭐 아무리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그건 1등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도 일제 식민지 때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이겼던 그 참 우리 선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았고, 6.25 때도 그 어려운 가운데 손장원 목사님이 참 순교를 하고 어쨌든지 그 어려움에 신앙을 지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참 대한민국이 부산하고 대구 조금만 남았을 때 부산에 해운대에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비가 와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다 참 그럴 때 복을 받아서 살기 좋고 일이 좋아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교회가 너무 편하고 부흥되고 발전되니까 이놈 신학교 들어가는데 재수 삼수하고 신학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따로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고, 그래 편하니까 뭐 됩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교회들이 욕을 먹게 되고. 응? 그러니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편안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 뭘 준비해야 되지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 편안할 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심판 준비가 기름 준비니까. 그러니까 참 편안할 때 욕심 가지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이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욕심을 뭐라 그러지요? 성령의 소욕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사욕이라 그럽니다. 사욕. 물론 정욕이라고도 하는데 사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육체의 욕심, 이 사욕, 요거 가지고 설치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넌 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다 그럽니다. 좀 일을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다고. 그러니까 참 욕심이 나와서 욕심에 휘둘리면 100%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뭐 해야 되지요?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다스리는 겁니다. 욕심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을 누가 죽도록 만들었지요? 아합왕을 누가 죽도록 만들었지요? 자기가 죽도록 만들어서 자기 욕심이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괜히 참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니까 길란 나무 찾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아부하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웅상웅상해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가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입니까? 그러니까 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껏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이 그냥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적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일이 없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인지 아니면 자기 육체의 욕심이 주는 일인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구별할 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따집니다. 몇 가지로 따져요? 네 가지로 따집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이 일이 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참 성령님이 참 우리에게 감화감동시켜서 나오는 일입니까? 이걸 네 가지로 따집니다. 몇 가지로 따져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안 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일 자체가 참 이 죄가 되는 거라서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제일 먼저 뭘 따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걸로 따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지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요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에.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이 막히는 일이지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뭐가 되는 일은 안 시킨다? 죄가 되는 일은 안 시킵니다. 죄가 되는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웃의 구원에 유익이 되냐 방해가 되냐, 이 세 번째입니다. 이웃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될까,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그거 세 번째로 따지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뭘까요? 네 번째 마지막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요거 따지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이웃, 네 번째는 자기입니다. 자기. 요건 나한테 복이 될까 하가 될까, 요렇게 따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이라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되죠? 두 글자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아니고 이 참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 너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니까 그건 욕심이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일을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질러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복잡해져갖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뭡니까? 매사에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런 일에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인가?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오늘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실 꼭 해야 될 일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왜 사람이 분주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립니까?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일 한다고 분주한 겁니다. 그 쓸데없는 거 그것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은 그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까요? 참 잘 못되게 할까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밤빌리아 쪽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복음 전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낯설지만 물이 설지만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지방으로 가, 유럽 쪽으로 가, 터키 저쪽으로 가. 그랬다면 그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가감하게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랬다가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충성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담시켜준 일이 그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노력과 힘과 정력을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예? 김정자 집사님 모르죠, 그죠? 양심적으로 답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사실은 자기 밝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꼭 하다가 망해요,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말라고 해요.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참 마땅히 자기가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그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 형편에 이 시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걸 찾는데 뭘 해야 된다 그랬지요? 기도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모든 정성과 힘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면 자기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오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일은 내가 마땅히 힘써서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다 압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전체는 여정의 도움인데 여정의 도움이 아니라 귀신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정에게 말을 안 했어요. 귀신 보고 물러가라 그랬지. 귀신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도움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맞이할 때 뭐 하다가 맞이했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 하다가 맞이했어요? 닭 깔다가 맞이했어요. 땀 흘려 일하다가 맞이했습니다. 놀다가 맞이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때처럼 주님 올 때 다 됐으니까 다 정리해서 산속에 들어갑시다. 맞이할 준비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일을 하면서 밥 가는 사람은 밥 깔다가 맞이했어요. 논 가는 사람은 논에서 농사하다가 맞이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일하는 이웃에게 참 빛을 발해서 그 이웃을 구원하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성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맞이하는 것이지. 야, 주님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다 팔고 청산하고 우리 저 산속에 들어갑시다.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은 일에 뭐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상시에 뭐 준비? 심판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지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욕심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욕심이 막 일어난다고 욕심에 피동되어서 휘둘리면 100% 망한다고 합니다. 욕심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 욕심이 자기를 망치는 그런 욕심인지 사탄이 일으키는 욕심인지 아니면 그 욕심이 성령님의 소유인지 이걸 분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로 구별해요? 네. 네 가지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이 일을 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될까?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웃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까? 방해될까? 이 일을 하면 내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방해될까? 요거 네 가지로 딱 구별하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은 둔한 것 같아도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지 않고 딱 풀을 보면서 독초는 안 먹는다 그래요. 손은. 나는 손을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소 치는 사람이 그러더라. 독초는 절대로 안 먹는데 소들이 그걸 안 돼.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망하는 줄 모르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망치냐? 누가 자기를 망치는 원수냐? 자기가 자기 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자기를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악령에 유혹받은 자기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악령에 유혹받아서 악성과 악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옛사람. 그 옛사람이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참 자기와 싹여서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참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지요? 마음을 지켜서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할 때 여기가 있을 때 무슨 준비? 심판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입니다. 심판 준비. 두 번째는 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자는 것은 욕심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그러니 미움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고 질투도 마음에서, 시기도 마음에서. 이 마음. 그러니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기쁘면 힘이 막 솟고 마음이 슬프면 참 힘이 딱 떨어지고.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지키자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를 다스려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시국이 어렵고 코로나도 끝나지 않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참 이래서 왜 이런 이 모양일까 어렵고 걱정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만 걱정은 많이 하지만 어려우니까 금식하고 어려우니까 철회하고 어려우니까 회개하고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로 어려우면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염려만 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염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태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끝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발람은 하나님을 참 체험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 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왜 망했어요? 발람이 뭘 다스리지 못해서?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어. 그 천사를 보고도 그러면서도 벌벌 떨면서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발람이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자기 마음을 완전히 지키지를 못했어.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고 욕심에 마음을 내어줬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 결국은 망한 것이 발람이고 발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평안할 때 근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다스려야 되지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서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욕심을 다스리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두 글자로 뭐 합시다?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참 자기의 10분의 10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지 아니면 10분의 9는 아껴놓고 적당하게 하고 하나만 충성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칠 때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시험 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충성했으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충성하여서 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켜질 수 있도록 정말 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영광을 가리는 행동일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동인지 아닌지 이것을 참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코로나가 횡행한 이런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조심하고 삼가고 하나님이 꼭 해라는 거 그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으면서 조심하며 자기를 지키고 이웃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참 동희 세원이 또 이번 토요일날 결혼을 하는데 참 코로나가 횡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결혼식에 이 참 코로나를 이 뭡니까 감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가정 진리가 주장하고 영감이 주장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참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참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참 적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카페에 지금 정회원으로 올려달라고 신청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안 올려줍니다. 누구한테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거 매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 성경 한 절 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근데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써보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기록하게 되면 천천히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올라가다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저절로 떨어지는데 그 시점이 얼마나 더 걸릴까? 한 달쯤 있으면 될까? 아니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 괜찮아지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주의하면은 아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오미크론은 끝날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